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같이 또 잠깐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뭐 대공황이나 지금 코로나나 비슷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영상에 있듯이 그 목사님은 예상했죠. 분명히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지쳐있을 거다. 그런데 의외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또한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데 감동이 안 오는데요? 벌떡 일어나서 한 명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어느 작은 산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행하셨던 설교들을 수록한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흔히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그냥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거기 계속 우리가 한번 정독하시면서 하루하루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여기를 산상수훈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있고, 또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지침도 있고, 또한 금식 기도도 있고, 이웃사랑 등에 하는 그런 신앙적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산상수훈이 아주 집중적인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시기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주님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좋겠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산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그 말씀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 받으면은 뭐 부자가 돼야 되고 돈 많이 버십시오, 사업도 번창하십시오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는데 전혀 본인들의 기준하고는 틀린 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이 뭐냐? 바로 하늘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복입니다. 그래서 흔히 천국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삽니다. 살지만은 물론 물질이 필요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정말로 더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내가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추구해야 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팔복의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뭡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다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해집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가난해집시다. 못하겠다는데 부자 됩시다. 한번 시작. 목소리가 커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부자 되십시오. 자, 가난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서 말하는데 가난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좀 풀이하면 한 가지는 페네스라는 원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하여 자기 노동으로 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가난. 그러니까 생활의 여유가 없는 그러한 가난을 흔히 페네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두 번째 원어의 뜻은 뭐냐면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극빈 상태를 말해요. 말하자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빈궁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즉 가난이란 비천하고 무력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심령이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될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그렇죠? 오직, 유일한 한 길. 그러니까 유일하고 오직 한 길,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딴 것도 의지하고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광야에 나간 많은 성경 인물들 보면 그 훈련이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훈련.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 환경도요. 우리에게는 광야의 환경이 돼야 됩니다. 실망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펼쳐 들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소극적인 죄 해결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죄를 남한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죄 해결책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계속 다른 데로 이어갔죠. 아담 하와에게, 하와는 저 뱀에게라고 하면서 전가하고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죠. 그래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때 무엇을 만들어 입었느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게 됩니다. 죄를 은폐한 거죠. 이와 같은 행위가 지금도 우리에게 답습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이라는 무화과 나무잎처럼 그런 잎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양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켜 보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 비틀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이나 선행과 자선과 수양과 때론 참선으로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은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선행으로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는 오직입니다. 오직. 두 번째, 죄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 역시도 잘못된 방법을 사람들이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신의 죄를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샤머니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죄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그런 해결자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해결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해결할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그것이 두 번째가 됐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두 번째가 됐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가장 우선일 때 그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둘째로 가면 똑같이 예배 드릴지라도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만이 최고, 하나님만이 우선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2월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아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알면서도 어려운 얘기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주인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풍성히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의 번창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혹 어려워집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골마 터지고 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냥 나에게 맡기신 것,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인정하심이 있을 때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낡은 옷도 감사하고 오두막집에 살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불평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불평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면, 달란트 비유에 있듯이 열심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달란트를 더해서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역대상 29장 12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세 번째,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힘만 가지고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세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풍성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가난한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풍성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가 한 100여 년을 넘으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어떻습니까?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도 저도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성숙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좀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열정도 없어지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타협하고 오히려 인본주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행하는 삶에 어쩌면 점점 편해지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신앙생활 했을 때 젊을 때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없어진 게 뭐가 없어졌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부러 기도하러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젊었을 때도 그렇고 아마 입을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도하러 열심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다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바닥 문화에서 의자 문화로 바뀌어서 기도가 없어졌다고도 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왜인지 모르게 점점 식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행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지요, 스스로가. 옛날이여가 더 뜨겁고 지금은 냉랭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40일 작정이 있도록 거뜬히 했는데 지금 21일 특별 새벽도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뒤로 가야 될까? 이 신앙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 않고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적인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그 절실함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제 오래됐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 환경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요. 갈급함이 없어지면서 그냥 지금 모습에 그저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앞에 나오기를 절실히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때는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월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들으셔야 되고 찬송하셔야 되고 말씀 보고 듣고 또한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시 내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신앙이 뜨겁게 있다면 더 뜨겁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만하면 됐다, 이걸로 만족한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이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멈추게 됩니다. 자족함과 안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족함은 뭡니까? 주 안에서 그 은혜의 만족함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에도 만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안주함은 뭡니까? 환경에 의하여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저 그 상태에 그저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2월은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학교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정말 하셔야 됩니다. 기도 선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사는데 호흡을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난 숨 쉬는 거 딱 1월만 하고 2월부터는 그냥 숨 멈출게가 어디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죠. 호흡이 멈춰서는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정말로 우리가 사모함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나의 삶의 환경에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열심히 삶에서 기도할게요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모여라,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성도 간의 모임 가운데 기도하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환경에 비록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인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도 제한을 받으면 안 되지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지요. 은혜는 갈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말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그 목마름에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축복받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이 주인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합시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고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집이 커진다든가 자가용이 커진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자녀가 잘 된다든가 부자가 되든가 뭐 이런 차원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추구하는 복, 말씀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의 복은 같이 옵션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로운 달 2월은 복의 기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한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연약한지라 보이는 게 급하고 보이는 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기도하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되어서 더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마지막 인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